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수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듯 하여도 낮에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인 것을 바라볼 때 이렇듯 날씨조차도 변화하는데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순서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변화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명기 10계명 이 마지막 시간에 신명기 10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 신명기 5장 21절이죠. 신명기 5장 21절, 신명기 10계명의 마지막 구절 10번째 계명입니다. 270페이지,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10계명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신명기 10계명 강해 21번째, 신명기 10계명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10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렇죠? 10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예, 10번째 계명은 그냥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10번째 계명은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굳이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즉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예, 남의 것을, 그쵸?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 10계명을 짧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예,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이 말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굳이 신명기 10계명 안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요,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천이지요. 또한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사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경천애인의 사상이 정리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은, 이 신명기 10계명 할 때에는 이 말씀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나라 조상들의 사상 속에는 의외로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부합되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경천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야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닐 것이고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구인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 이 인간 세상사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존재, 이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초월자라고 얘기를 하죠. 초월자. 인간 세상을 초월해 있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해서 이러한 초월자, 우리나라에서는 조물주라고 하죠. 사실 이 조물주라고 하는 말에도 기독교 신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조물주가 뭡니까? 세상 물건을 창조해낸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물주라고 불렀으나 과학자들, 학자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는 말을 쓰기 싫어서 초월자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렇게 쓰기도 하죠.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죠. 그렇죠? 국어, 표준 국어에서도 한때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 국어로 채택되던 때도 있기도 했었어요. 이 하느님은 왜 하느님이냐 하면은 본래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해서 하늘님에서 이 리을 받침을 생략하고 하느님으로만 부른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고유한 생각이다 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 한국어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만 표준 한국어로 채택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는 이 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표준 한국어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어느 한순간만큼은 이거는 없이 이것만 채택하던 때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님, 하늘에 계시는 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말이 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그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only one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분뿐이신
님, 이래서 유일신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명기되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 안 믿는 사람들의 주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예요. 배려. 이웃을 사랑하는 애인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의 욕심 같아서는 하느님이란 말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라고만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이 세상에 기독교 신앙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과의 조화, 그들과의 화합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척지고 그들과 등을 돌려서 살게 되면 기독교의 확장성이 아예 차단이 되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들을 강압적으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협박을 해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오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관용과 아량과 베풀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이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이것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승질대로 하자면은 그냥 에이 하고서 그냥 한번 쥐어받고서 끝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해코지하고 나의 속을 바닥바닥 긁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유 그냥 승질 같아서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서 그냥 치아비면은 내 속은 편하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를 내가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은 이 부분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는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육성 때문에 내 육신의 성품, 분노하는 성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아직 미숙함 때문에 그를 향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만 사용하면 좋겠으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달하라, 증거하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어찌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나를 향하여서 혹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닫아 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죠. 배려, 그리고 양보. 그렇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그러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보와 배려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해 주었듯이 예수님의 양보와 배려가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회까지 배려의 마음이 다다르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이, 용서를 받아야만이 영혼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대로 흉내는 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대로 다시 재현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만큼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이라고 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양보와 배려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 말은 지우면 안 되는 건데 기왕 지웠으니까 다시 옆에다 크게 쓰죠. 조물주, 이 말은 지우면 안 되는 말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이러한 저러한 그 기록들, 이 경천애인의 사상도 그렇고 조물주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조물주가 뭐라고요? 창조하신 주인이 조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상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님을 향하여서 조물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삶의 곳곳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서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독교 사상인데 왜 이들이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우리 조상들이 알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불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가 경교 글자가 영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제가 글씨 못 쓰는 거야 뭐 익히 다들 아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경교라고 하는 말은요 종교 단체 이름이에요. 그런데 당나라 때 중국의 당나라 때에 경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리고 이 경교는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을 해볼 때에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전 유럽과 중국을 잇고 있었던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도 함께 기독교 전도자들도 함께 그 길을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해서 중국에도 기독교가 경교라고 한 이름으로 기독교가 전파됐다. 이것은 학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기독교가 중국에까지 왔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한다면 그 당시에 중국에는 그 우리나라하고의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는요. 중국의 역사 속에 경교와 더불어서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라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방보단 조금 작은 것이 신라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해서 요즘 말로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저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죠. 왜 차이나타운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라방, 신라소 하게 되면은요 당나라, 중국에 가서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를 신라방, 그리고 또 다른 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를 신라소 이렇게 불렀던 것이 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경교와 더불어서 신라방, 신라소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신라방에 있는 사람들인들 경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경교 전도인들이라 하여서 신라방, 신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경교와 신라방, 신라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라 시대에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적어도 성경책이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도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유추하는 거예요. 짐작해 보는 거예요. 경교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신라방, 신라소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교가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 땅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추가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불국사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솔직히 석가탑인지 다보탑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두 탑 중에 하나 그냥 편의상 석가탑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제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석가탑을 다 드러내고 다시 하나하나 다시 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보수공사
그 탑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탑에 대한 보수 공사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경천애인과 조물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상들에게 담겨져 있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는 바예요. 예, 했을 때에,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까지 10번째 계명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서 불국사에 있는 어느 탑을, 그냥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편의상 석가탑이라고 하자고 했죠. 예, 석가탑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제 이거 다 지워두도록 하죠. 제가 왜 석가탑으로 합시다라고 했냐면은 그리기가 쉬우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건 땅이고요, 흙이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기단이 이렇게 있고, 이제 끝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탑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단들 다 이제 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제 벽돌식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나누어져 있죠. 예. 해서 이것들을 다 이제 걷어낸 거예요. 다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걷어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서 밑에까지 다 걷어내고 보니까 요 밑에, 요 바닥에, 이 바닥에, 제일 밑바닥에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여기에서 이 석가탑이 세워지고서, 추정컨대 석가탑이 세워지고서 처음으로 이 밑바닥을 들춰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염주하고요, 마리아상이 나왔어요. 마리아상이 나왔어요. 이 마리아는 기독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이것을 염주가 아니고 십자가. 십자가하고 마리아 상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경교와 신라방 신라소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불국사 탑 아래에서 십자가와 마리아 상이 출토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국사라고 하는, 이제 이거 다 지웁시다.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어떤 절입니까? 말 그대로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세운 절이 불국사이거든요. 부처의 힘으로, 부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하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아주 그냥 귀에 못이박이도록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호국불교잖아요. 그렇죠? 해서 호국불교를 표방하는, 호국불교를 실천하는 절, 불국사에서 그 부처님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기원의 마음을 가지고 바쳐지는 이 절인데, 그 절에 탑에, 기단에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모셔놓고 그 위에 탑을 쌓아 올렸더라.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국사를 만들어내는, 불국사를 창건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더하기 하나님, 이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죠.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탑 아래에, 기단에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고이 모셔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적어도 여기에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고이 모셔놓을 수 있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은 불국사를 만들 때에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불국사를 건설할 때, 건축할 때에, 그때에 여기에다가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고이 모셔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신라시대에 상당한 만큼 신라시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 사상은, 그때부터 기독교 정신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조상들의 철학의 어떤 근간이 되고 철학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그래서 조물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고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사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러한 것들이 10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무엇이 연관이 있느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6계명을 가지고 6계명의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법의 기원.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사회에, 인간 세상에 어떻게 해서 법이 생겨나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제가 읽었던 논문에서는 법의 기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키 크고 힘센 골리앗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작고 힘도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키 크고 힘센 사람이 이 세 사람의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와요. 그러다 보니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있으면서 자꾸 얘한테 자꾸 뺏겨.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쫓아내면 되지. 서로 간에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와서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자꾸 그렇게 우리들 힘 약하고 하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거 뺏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너 요즘 말로 왕따 시켜버린다. 이거죠. 쫓아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독불장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팬데믹이 생기니까,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집 안에서만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각종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으면, 고립되어져서 있으면은 누구나 그 정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정신 형상,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립감, 그 고독함, 외로움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짐승들은. 그러다 사람들은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힘세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 왕따 시킬 거야. 우리가 너 더 이상 우리들과 같이 못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세 사람이 어디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다니고 얘하고는 상대도 안 해주게 되면은 얘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 세 사람한테 와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 야, 그러면은 나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면 너희들의 요구 조건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더 이상 우리들로부터 뺏어가지 마. 네 거는 네가 먹고 우리 거는 우리가 먹는 거야. 이건 너 지킬 수 있어? 네가 만약에 이걸 지킨다고 한다면 너는 우리들하고 같이 살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넌 우리들하고 같이 못 살아.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약속이죠. 상호 간의 약속이죠. 예. 이렇게 해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법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왜 주십니까? 이 사람들은 왜 법을 필요로 합니까? 어째서 약속을 필요로 합니까? 이들과 이 사람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요. 평화롭게 네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법도 아니고요. 세 사람만을 위한 법도 아니에요. 네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롭게 사이좋게 함께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법의 내용이죠.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주세요 빨리.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으나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서 조항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서로 간에 화합을 하게 되면 이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한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이 함께 화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죠. 그냥 너희들 건 너희들이 먹어, 내 건 내가 먹을게, 이거죠. 요 약속이 있을 때에 이 관계는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 간에 화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배려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저 서울에 사랑 무슨 교회에 있는 뭐 전 모시기처럼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 사람은 말은 순교이지만 의미는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뭡니까? 미스슈스라고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 미서스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미슈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우리 3계명 때 함께 미슈스 아무튼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잘못 사용하는 것, 나의 욕심대로 틀리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잖아요. 서울의 그 전모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활용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 경주생명샘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경주생명샘 교인들이란 말씀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 앞에 이미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은 택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기도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금식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금식기도 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 기도란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서요, 다 준다면서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렇듯 나와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이 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은 양보와 배려, 영혼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 법에는 영혼 구원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속에서는 영혼 구원까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에서는 그냥 너와 내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는 어디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지니라, 그들의 종이나 그들의 짐승이나 그들의 어떠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늘 제가 이 신명기 십계명 들어와서 늘 강조하듯이 경천애인 이 네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제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귀에 딱지가 붙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은 하도 자주 강조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서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는 경천 애인을 강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경천 애인을 강조하셨어요.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도 또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잡히시기 전날,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들의 완악함, 인간들의 악독함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간절하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경천? 나 원하지 않겠다. 경천도 필요 없다. 애인, 이것만큼이라도 꼭 실천해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경천도 필요 없어.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나 그것까지 원하지 않을게. 다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애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수치까지 당해가면서까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 겪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남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무엇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애인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애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십계명 강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명기 십계명을 함께 저와 오면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동영상 순서로는 21번째이지만 우리가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부터 해서는 아마 신명기를 우리가 26시간 정도, 26날, 근 한 달 가까이를 신명기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이렇게 대부분 40분 이상, 50분 어쨌든 1시간까지도 걸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신명기 십계명을 함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참 긴 길이었고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신명기 십계명 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위한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는 책 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신명기 십계명을 함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 비단 신명기 십계명 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그것은 저에게 아주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숙제고 사명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언제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고 저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명기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녹화를 했던 것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또 본의 아니게 유튜브에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신명기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것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모든 것들, 지금까지 26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진 못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남겨두어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경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경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애인,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애인의 정신. 제가 아울러서 5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천에 대한 부분은 4가지 조항이고요. 애인에 대한 부분은 6가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차이를 두고서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경천 애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10계명을 마치는 이 순간에 경천 애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여호와 제일주의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겪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혹은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삶이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만은,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큼은 우리들의 가슴에 꼭 새겨두고 언제든지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택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